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서두부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그분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지 그분을 시험한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 시험한다는 그 결과를 보면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보면 교만, 불신, 위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따리채 다 종합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참 예수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많이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아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아주 예수님의 뒤를 캐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약점을 찾아서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딱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는지. 자,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누가 질문한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실 이 질문은 의도는 아주 불손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세대를 초월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도 영적인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죠.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네가 정통한 율법사야? 그렇다면 한번 대답 좀 해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더니 이제 율법사가 대답을 하죠. 27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말씀을 암송해야죠.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바로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절대 범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는데 신을 두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4계명까지 범할 리가 없어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범할 리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못 배웠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스펙이 없어도, 가문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역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부모 탓해봐야 뭐겠죠? 관계만 깨지죠.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이게 보편적으로 90% 이상은 부모님들이 뭘 준비를 안 해주고 뭘 배워 제사 이런 것들 배움 이런 걸 안 해주면 원망불평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생명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생명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걸 다 읽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용도 사실 그리 단순하지 않고요. 이 율법사가 그 모세오경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뽑아냈으니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율법사의 대답은 한치의 빈틈없이 완벽했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똑똑해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네가 권력이 있어도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아도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지금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생활은 어떤지, 네 태도는 어떤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예수님은 딱 심령을 깨트려 보셨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마리아인에서 칭찬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율법사 너희들 말이야 천국문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구원과 연결이 시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11장 4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것이 구체적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율법사를 저주를 했어요.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율법사요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 율법 지켜라, 저 율법 지켜라. 또 이제 지키지 못하면 어마어마하게 또 손을 내고 야단을 치고 자기가 또 잘한다고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율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사의 실체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누가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 실천해. 그럼 네가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는 전제는 이미 너는 죽어 있는 존재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네 영은 이미 죽었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네 영이 살아날 수 있어. 그 뜻이에요. 예.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있는 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주셨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부르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고 죽는 순간 이 몸에서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다시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본향이 거기에요. 거기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는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트집을 잡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말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사회생활, 교회생활, 학교생활 좋지 않아요. 말트집 잡고 말꼬리 잡는 거. 우리 동창 중에 몇 명이 있는데 절대 사회생활 못 하더라고요. 요즘 뭐해? 어디 갔다? 나 몇 달 있다 나왔어. 또 요즘 뭐해? 한 2년 있다 나왔어. 정착을 못해. 사랑받지 못해. 인생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사랑받으셔야 돼요. 어떤 것을 해도 결과물은 사랑이 나와야 돼요.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증진시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내 이웃이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에 대한 공통적인 의식이 있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딱 이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그들의 철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닌 사람은 원수로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지금도 검은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대인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해요. 팔레스타인과도 지금 관계도 보면 팔레스타인이 포를 쏴서 한 사람 죽이면 나중에 10명, 100명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 예화로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없었던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었던 얘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에다 더 모독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예 사람으로 치지 않는, 상동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에게 매맞아 죽을 뻔한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거죠. 자, 제사장도 유대인, 레위인도 유대인, 강도에게 매맞은 자도 유대인, 다 유대인. 그런데 사람 취급 안 했던, 여러분 직장도 같이 생활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안 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심해요. 혼혈민족이라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줬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어요. 이 사람 기가 막힌 성경학자거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관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기주의자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도울 수가 없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왔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불쌍하는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회이거든요. 여러분,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은 용서함으로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용서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용서함으로 그 앞에 미래가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고, 여군한테 데려다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다 상처에 부었어요. 그리고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부자였었어요. 말도 있었어요. 보니까 짐승이 있었어요. 사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짓밟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무시하면.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부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면은 쌤통이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봐준 거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2데나리온을 줬어요. 주막집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품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20만 원을 본다면 40만 원을 주었고,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돌아갈 때 내가 다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이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거 막 드러내려고 그러죠. 이름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면은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거기 부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확실하게,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성숙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 거지인데도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로 살아서 매일 잔치했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름이 없어요. 생명력의 이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언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5장 21절 한번 보시면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어, 암에 걸렸어, 기뻐하시면 안 돼요. 나를 괴롭혀서 나는 기분이 좋을 줄 몰라, 쌤통이다 이놈.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나를 괴롭혔다고 저 사람이 지금 좋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된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든 다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복을 들고 사는 거예요. 진짜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뭔가 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일본하고 축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생명을 걸고 막 그냥 응원을 해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다면 아이고 참 제대로 가는구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돼요. 쓰나미 일어날 때 우리가 일본 500만 원 보내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적은 돈이지만 정말 제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도 우리를 짓밟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얼마나 일본에 공을 들였습니까? 그 소나타 집회 수십억을 들여서 매년 집회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친절은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사요나라, 스미마셍,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말은 잘하는데 아주 친절한데 믿음의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민족성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이 사건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일어났으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앞장서서 자기가 다 치료하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름 나야 되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36절에서 묻습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대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은 기회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때 또 해? 그러지 마시고 기회입니다. 특권이고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찬송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들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경건하게 멋있는 가운 예복을 입고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은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의 여정을 보니 귀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쌀을 통해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인재를 키워서 장학금을 그렇게 하시고, 소녀 가장을 도와주시고, 교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목사님 누구를 도와줄까요? 하면서 끝까지 선행을 하면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서 함께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세우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장 무서운 죄는 무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친구, 여러분의 마을, 아파트, 빌라, 이웃,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교회를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교회 갔다 온다. 오늘 조금만 자야 돼. 일찍 일어나. 밥과 반찬은 다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잘 먹어라. 엄마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애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밥은 잘 먹었니? 이 오후에 야구 경기 구경이나 좀 가자. 이런 엄마는 없겠지만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본인만 교회 갔다 오고 아이들을 그냥 자게 놔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당당 구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를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리적으로는 참되게, 끈질기게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게 정직하고, 필사적으로 친절하게 하라.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리죠. 말씀으로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끈질기게 거룩하고 흔들리지 않게 정직하고 필사적으로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 있습니다. 영국이 죽기 직전에 그는 저렇게 말을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